우리는 전에 이리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가 되어져 사단의 종이 되어져 그가 이끄는 삶이 되어져서 참 어려움 당했죠. 그게 저의 인생 과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하지 말아야 될 고생 많이 했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 지옥 배경에서 살 자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그 사단이 주는 재앙 속에서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제는 그 어떤 건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래 사람들을 살리는 그 돕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물질 중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는 성공 중심으로 그냥 내 명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안내해주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 우리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자예요. 그러면은 내 힘 가지고 합니까?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나도 나를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 이걸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붙잡으면 되어져요. 그 여러분이요 이제 그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은 봐라 계약서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계약이 안 맞으면은요 거기에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쪽에서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가 이걸 못 붙잡으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지난 과거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고 뭔가 갈등해요. 신앙생활에 짐이 되는 거야. 그 뭔가입니까? 눌려요. 오늘 우리는 눌리지 말고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상태 하나님이 아셔요.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뭐 내 생각 수준도 아시고 내 속에 뭔가요 이제는 뭔가 복음 아닌 것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사람 앞에는 얘기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 상태 아시잖아요. 내 수준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맡기면 내 힘대로 해봐라. 내대로 해봐라. 이제 그러면은요 계속 수고뿐이야. 뭔가 해라도 남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다 더 나중에 보면은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성부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배경을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여러분은요 완전할 수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가는 발걸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의 후대들 하나님 내 산업을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는 틀린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것을 의지하고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은 아이는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엄마 아빠 수준 생각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떼쓰는 게예요. 그 이제 그게 안전한 그 부모를 가진 아이의 행복입니다. 권세예요. 그 자녀는요, 참 부모는요, 자기가 좀 덜 먹어도 좋은 거 안 입어도 이제 그 구제옷 사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해주고 싶고
나는 뭐 김치뿌라기나 먹고 그래야 되지만은 자녀에게는 또 좋은 거 먹이지.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으면 다 먹건 다 해줄 수 있지만은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사단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현장을 이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우리 이제는 성도는 올바른요 그런 참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는 영적 상태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냐, 그냥 우울하고 화가 나면은요 계속 지금도요 그 상태에 빠지는 거야. 오늘 또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진짜 이제는 이제 이 복음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내가 중심을 바르게 복음과 맞으면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올바른 중심,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또 여러 성도는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은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상태가 자꾸 이래 사단이 주는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을 이끌려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 상태는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중심이 얼굴을 모습 안 그런 척하지만은요 우리가 진짜 그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 내면적, 내적인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장로 직분, 아무리 목사 어떤 직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해도요 안 그런 척하지만은요 진짜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에 따라서 삶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이집트 어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가요? 어떤 이제 그 신랑이 결혼하고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부인한테 우리 이혼하자. 다음 날 그랬어요. 이혼하자. 왜? 이유가 뭐냐? 딴 여자가 있는 거야. 화장했을 때는요 화장한 것만 보고 이제 그 화장한 모습만 보고 아주 예쁘고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다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 신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우리는 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누리는 올바른 중심, 동기가요 내 어떤 유익이나 자리나 이익 이걸 위해서 내가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안 안아줘도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여기에 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동기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올바른 진짜 그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여기에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전도자들은 복음 가진 성도들은 내면이 중요하다. 내적인 그런 중심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옛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지난날에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나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 그리스도 만난 후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참 복음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진짜 그 복음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난 진짜 그 복음의 축복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까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런 이제 올바른 인생을 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집중 시간을 갖고 있죠. 그 20일 동안이라고 있는데 이제 24일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집중의 시간을 내가 뭔가 각인을 바꾸고 내가 올바른 것을 붙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틀린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내가 각인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우리 한정렬 집사님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이 병원 가서도요. 좀 심하면은요 집중 치료를 해야 돼요. 중환자실에 가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는 그 병실에 가서 집중으로 치료 받을 때 그 아픈 몸들이 치유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진짜 이제 이 집중의 시간을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를 살리고 아까 이명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러면은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시간표가 뭐냐? 자꾸 텔레비 보고 웃고 그것도 즐거운 시간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주일 메시지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들어보고 내가 주보라도 좀 묵상해보고 이번 주 보좌의 축복이 보좌 축복이 뭐야 도대체? 이제 이것을 묵상해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지혜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려진 나를 망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집중할 때 이걸 그렇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걸 평소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공활초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9가지 세팅을 그래서 우리가요 이 9가지 세팅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3세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는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에덴의 축복을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초월적인 우리가 초월이라는 것은 뭔가 내 수준이 끝나는 게 그 수준이 아니고 뭔가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앉은 곳이 보좌예요. 그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나이 많아도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이삭이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 지금도요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재앙의 권세를 멸하시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이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드리고 성령 지금도 내주하셔서 내 무능과는 상관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공간은요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내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뭐 그냥 있으나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꼭 그 사람 가정에, 그 사람 만남 현장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 빛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밝혀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이제 이 237의 이제 이 빛을 전달할 자입니다. 이런 이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3. 전무후무라고 했죠. 전무후무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을 때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났고,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단을 쌓고 누릴 때 이삭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런 적과 싸우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지금 어두우면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태양아 기도는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거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대개는 낙심하고 그냥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그냥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게요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 피해의식, 그러면서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 열등감, 그 비교의식,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늘 문제 속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는 약하고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에게, 그 이제 가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장, 직장, 여기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산업에도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웃 세팅하면은 이 축복,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딱 각인되어져야, 이게요 딱 이제는 붙잡아져야 우리가 기도를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우리는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 이제 누리고 하나님 내 개인에게, 가정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남은 삶 이제 이 복음으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우리가 이제 20일 이 시간을 좀 갖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 망할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는 나를 살리는 이것이 내 영혼에 이제는 각인되어져서 이걸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체질을 가지고 살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9가지 세팅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진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진짜 한 번쯤은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나를 살리는 이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짜 내가 치유되어짐으로써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내가 벗어나고 내가 해방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제목이 전도자라고 그랬죠. 전도자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내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적인 상태, 내 어떤 중심, 내 어떤 동기,
그게 이제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세팅으로 우리가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세팅을 누리는 기도,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는 집중으로, 그래서 이걸 누리면은요 1시간도 여유가 가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기도할 거 모르면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평안하게 이제 집중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내 정체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9세팅 가지고 이제 기도로 내면을 살리길 바랍니다. 내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이제 그 살리라. 그래서 중직자대의 메시지는 이제 보좌화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개인이 보좌화해라. 내가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누려라. 그리고 이제 그 직장, 그 제자, 또 이제 그 교회를 보좌화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면을 살리는 그런 그 9세팅을 누리는 기도로 우리가 20일 집중으로 내 내면을 살리는 겁니다. 그 내 영적 상태가 살면은요 모든 것이 풀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 지금 이게 안 되어지면서 자꾸 뭔가요 내가 급한 것, 잘 뭔가 막 그냥 원하는 것 그것만 놓고 안 된다고 우리가 갈등하는데, 먼저 내가 이제는 이것을 준비하면은 요 시간만 되어지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면을 살리는, 자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형상,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져야,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그게 예배이고 기도고 전도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사. 이명승 권사님 감사합니까? 예? 무일래 권사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진짜 이제 구원받은 이 가치를 우리가 알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막 그냥 돈, 어떤 막 건강, 어떤 뭐 그냥 환경, 먼저 그게 없어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7절 생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이걸부터 우리가요 내 안에 이 상태를,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고만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이제는 말씀 속에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는 드려도 왜 흔들리느냐? 왜 복음 못 누리냐?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가지고 살고, 그냥 문제 만나니까 갈등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당하고,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뭡니까? 에덴, 하나님이 주인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선한데 미해롭고, 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늘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만날 때, 문이 닫힐 때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제는 그 재앙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가정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지역, 너희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밟는 그 현장, 에덴의 땅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 현장입니다. 출애굽 시대. 지금 뭔가 사람들은요 무너진 상태예요. 뭔가 지금 사람들은요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에 잡혀 있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잡혀 있든지 물질에 잡혀 있든지 뭔가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여기에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잡혀 있어요.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문화의 종이 되든 내 자신의 종이 됐든 어떤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의 종이 됐든 뭔가 사람들은 잡혀 있고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게 습관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고 어떤 체질일 수 있죠. 그게 상처일 수 있고, 그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나를 잡고 있는, 뭔가 묶고 있는 그것을, 그런 현장, 그 종된, 이 종된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을 우리는요 가지고 해방돼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는 계속 고통인데 이 출애굽의 비밀, 오늘 또 우리가 성도에 내면은요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생기로 이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보면은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잡힌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도 감사를 누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다, 진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상처나 어떤 갈등도 치유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우리는요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요 해방되게 됩니다. 그 내가 내 수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내 무능, 환경이 어려운 거, 거기에 자꾸 잡히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누리면은 이제는 그 속에서 요셉이요 이 복음 없었더라면은 형들에 대한 원한, 그 상처, 가정에 대한 문제, 그런 아픔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보디발 부인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인해서요 그것이 망하게 됐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해방돼 벗어난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절기에, 그래서 출애굽에서 새 절기의 비밀을 주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축복, 또 오순절은 하나님이 그런 광야 땅에서 세밀하게 그 여정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이제 그 여정을 인도하신 그 오순절, 그리고 이제 그 맥주절, 수장절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것처럼 거기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새 절기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늘 이제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들이 뭘 따라갑니까? 성막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천막을 지어서 하나님이요 그 언약궤를 넣고 거기에 이런 기물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12지파를 거기에 성막 중심으로 살기만. 그리고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백성들이 그 성막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땅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속에 지금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의 문제, 또 어떤 가정의 경제의 어떤 뭔가에 우리는 수없이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못 들으면요 마음 상할 수밖에 없고, 막 입에서 이제 그 분노, 혈기,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그게 안 내려지면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는데 5 왕의 족속들이 이제 합쳐서 기드온 족속을 쳐들어왔는데, 기드온 족속이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심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또 자녀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요, 말씀 중심으로 붙잡아요. 말씀이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이게요,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딱 이제는 갖춰져야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요, 이게 딱 각인된 마가다락방은요, 죽음도 상관없고 환난도 상관없고 자기 문제도 상관없고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라죠. 언약궤가 있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강단, 우리가 지금 이 강단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나를 묶고 있는,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중심 동기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 시대,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이제는 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는 포기 상태고 무너진, 이런 상태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런 속에서 바벨론 시대에 뭘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였더라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그냥 금신상에 절하거나 그냥 왕의 진상 오는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이제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리는 이것은요 사단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진짜 결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내 성도의 내면이 여기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제 주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자꾸 이제 나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결단해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금신상을 세우지요. 그 신상을,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게 뭡니까? 일왕을 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안 했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지금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많은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세상의 우상, 이게 사람들은 돈의 우상, 뭘 따라가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따라가 그냥 그게 탐심은 우상숭배 아니라, 자꾸 이제는 우리가 복음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돈이야, 성공이야.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올바른 동기가 내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고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따라가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내 동기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목회하는 동기가 뭐지? 사모의 동기가 뭐지? 일하려고 돈 벌려고? 동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이런 산업인들도, 이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도,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업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주업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또 우리 중직자라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기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이제는 진짜 우상숭배 여기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이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제 중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 저는 여러분에게 참 늘 항상 감사한 것이, 고마운 것이, 여러분이 이름 내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저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런 중심을 참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외적인 것은 해줄 수 없지만은 진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 중심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기도로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기에 뜻을 정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이제 끊임없이 지금 우상의 그런 이제 그 많은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정복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위기가 오죠. 다니엘이 이제는 총리가 되어지니까, 총리 3명,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를 3명 두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그 바벨론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요 노예로 끌려왔던 출신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왕이 최고의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총리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고 이제 왕에게 뭐합니까? 다른 신에게나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그런 의지하는 자를 우리가 그걸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왕이 도장 찍었어요. 그 도장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은 죽을 위기죠. 위기가 왔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망한 상태 같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요. 비빈다고 그러는데요, 비빌 것도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진짜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뭡니까? 생활화된 거예요. 문제가 오건 위기가 오든 사건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았고, 시공간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관할말교회가,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요, 많은 지금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이기시게 하시고,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절대 위기 속에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절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영적 싸움 할 때 내가 죽음의 위기에도 사단은요 끝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순간 죽음의 위기에서, 그때 우리가 고백이 중요해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다니엘도 세 친구, 그 뒤에 나오면 에스더. 그런 이제 믿음의 결단이 오늘 또 우리가 뭔가 이제는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살려라.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요,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또 사람도 우리가요 이제는 복음 누리면은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위기와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내가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글쎄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는 시간,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9가지 세팅하는 이 시간을 도전해 보시고, 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또 이제 그 기도라도 같이 참여해서 이 중심을 갖고 9가지 세팅을 하는,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이 세팅이 되어져서 그래서 2022년도는 24, 이걸 24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 은혜를 주시니